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는 뭐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가을 한다 그래요. 근데 가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한번 빨리 놀러 갑시다 그러신 분도 있고 하는데요. 가을은 놀러를 가셔야 되고 야유회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즐기셔야 돼요. 또 밖에서 지금 어떤 분은 그냥 길을 지나가다 코스모스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울컥하더라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을을 타시기도 할 거고 여자들은 봄바람을 탄다 그러고 남자는 가을바람도 탄다 그러는데요. 가을바람 타시면서 주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또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밖에 보셨죠? 밖에 보셨죠? 고기 냄새 지금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고기 냄새가 들어오면 또 저 뒤에서 누가 그럴지 목사님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거든요. 고기 냄새가 나지 말라고 호일로 싹싹 다 싸서 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장흥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9월 정도 됐는데 거기는 전어철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직접 배 타고 전어를 잡아다가 마량항에 팔고 나머지 또 가지고 들어오면서 맛있게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섬기는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철판에다가 전어를 굽고 있으니까 그 전어 냄새가 교회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어른 목사님이 딱 일어서더니 저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다고. 너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회의를 좀 빨리 끝내고 빨리 전어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빨리 끝낼지 안 끝낼지를 결정을 하고 같이 맛있게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세팅을 하고 저분들이 하는데 제가 좀 굽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라고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금식을 하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구워주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홍해바다 앞에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 중에 혹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잠시 동안 밖에 있는 고기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 그 키워드를 던지면 방향 전환, 방향을 바꿨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끝내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신없이 나왔다. 그 지체할 수 없었고 양식도 준비함이 없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쫓겨나오듯이 나왔다라고 그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는 그 좌우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 않는 집은 다 첫째 되는 것들이 죽었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데 빨리 나와라고 했을 때 뭐 챙길 것도 챙긴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며칠 정도 걸어왔을 때 신학자들은 한 5일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광야길을 며칠 정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제가 처음에 방향 전환이라는 단어를 던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이리 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중해 해안길이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를 따고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 길이 그 당시에 무역로였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이 잘 닦아진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늦게 가면 2주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5일 정도 왔는데 잠깐 멈춰, 그리고 뒤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간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리세요. 근데 그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려서 가게 하는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제가 표현한 녹록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라 그러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찌 보면 녹록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켰다, 방향을 지금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왔냐면 앞에는 홍해바다, 2절에 막 지명들이 뭐 비아하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놔두고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바위들이 솟아있고 절벽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그저 지금 어떤 마음에만 있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지금 들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쉴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쉬기 위해서 지금 장막을 친다라는 것이고,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텐트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만큼 걸어왔으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아직도 구원의 기쁨이 있고, 야, 여기서 쉬었다가 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생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길로 돌리셨다. 근데 하나님이 돌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계획성이 있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했다, 지금 뒤에 바로가 쫓아온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체크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다. 담대히 나아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해안길이든지 광야길이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앞에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막을 친 곳이 어떤 곳이냐? 갇힌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3절에 보면 갇혔어요.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인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장막을 치고 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바위 절벽과 사막, 조금 있으면 달려올 바로의 군대가 뒤를 막는다면 이곳은 장막을 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서 여러분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사이에 10번째 재앙으로 정신을 잃었던 바로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정신 나갔던 것들이 돌아와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 바보짓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을 때 짐을 꾸려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던, 그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보고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속도로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 녹록길로 들어섰고 지금은 홍해 바다 앞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왔던 바로가 생각하기를, 아, 이놈들이 길을 잃었구나. 우리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저들은 도가내든 쥐야. 야, 군대를 모아라. 빨리 쫓아가자. 그래서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쓰자. 이렇게 바로가 지금 무리한 오기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에서 광야길로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갇혔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바로의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고 군대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4절, 8절,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게 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고집 부리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로의 고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정신 차리게 하면서 고집 부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고집이 세고 완악하면 고집을 꺾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면 여러분, 그 사람을 순한 양을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완악하게 그 고집을 상승 꼭지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완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걸 보게 하시겠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물음표를 던졌어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 일,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 건데 왜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바로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아니 바벨론 왕 고레스, 또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을 바사 왕 고레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집센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정말 성질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고집세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방향도 틀게 만드셨고 바로도 또 이렇게 보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함정을 만들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유장한다 그래, 변장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완악함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정을 팠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여러분, 함정이에요, 함정. 홍해바다가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완악함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여러분, 유장술이더라고. 딱 그 변장을 해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바로는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도가내든 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쫓아올 거예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홍해바다, 바위절벽 사막, 니네들 이제 죽었어, 니네들 거기가 공동묘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가 쫓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친, 여러분, 그곳이, 그리고 홍해바다가 바로의 군대가 전멸을 하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며 공동묘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로부터 추격당하지 않고 더 이상 바로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선택한 함정이었어요. 바로야,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지 마. 바로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하지 마. 너는 여기서 끝이야. 이게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가 장막을 치게 하고 바로 군대를 쫓아오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함정을 파놨는데 더 이상 이제는 바로가 니네들이 광야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쫓아오지 않을 거야. 여기서 끝이야. 이걸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난 위기와 문제 앞에 신세 한탄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말씀처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숨겨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위장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고 고난으로 포장지를 싸놨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만 뜯어버리면 그 안에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그 포장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만 보면서 힘들어하고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줬어? 왜 이런 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주셔? 나 안 받아. 그러는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고 나니 그 안에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광을 그 안에다가 감춰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을 안 받는, 하나라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부당한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루에 수십 번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 위기를 그냥 위기로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고난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벗겨내면, 내가 그걸 주님과 함께 이겨내면 그 고난의 포장지가 벗겨지고 났을 때에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그 속에 있는 알짜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 그랬잖아요. 8절에 담대히 나갔어. 고난이 없을 때는. 지금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벗고 지금 자유의 몸을 얻고 가니까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힘듦은 있겠죠. 그럼에도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갔어요.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이 13장에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장막을 치면서 지금 휴식할 생각을 가질 때까지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담대히 나아가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뭘 그런 것 갖고 그래, 이런 건 이겨낼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내가 딱 고난에 부딪히고 어려움의 파도에 내가 딱 부딪히면 여러분 그런 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담대히 가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 군대 소리, 막 이런 소리가 우웅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이들이 10절 말씀에 눈을 들어 본즉 그래요. 눈을 들어 봤어요. 뭘 봤어요? 지금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정예부대, 전차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 상황을 눈을 들어 본즉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흙먼지를 날리며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도 그 광경을 지금 똑같이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왔다면, 그래 눈을 들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여러분 그 상황을 뭘로 읽어버리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어버립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눈을 들어 보았는데 뭘로 보여버리냐면 두려움으로 보여버렸어요.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첫 해지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뭘로 보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확 이게 들어와 버렸네.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훅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때요? 평안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평안할 때도 쓰셨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고 평안해요. 근데 그 평안함이 잠시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어떤 문제로 들어와 내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전긍긍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잔뜩 겁에 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와 겁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벌벌 떨면서 원망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생명부지하며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든지 못 먹고 살든지 어쩌면 거지같이 살든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낫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두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을 만든 사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탓할 사람, 비난받아야 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자기 위대하게 보였었겠어요. 자기들 대신해서 바로하고 싸워주기도 하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근데 딱 문제에 딱 부딪히고 위기에 부딪히니까 모세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이리 와봐 너는 우리한테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죽게 생겼지 않냐고. 모세가 비난받아야 되고 네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네가 죽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때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훅 들어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절부절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부정을 노래합니다. 두려움이 훅 들어오면 내가 희망이 있다, 내가 이겨낼 거야, 살아낼 수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말하지 못해요. 죽었다, 이젠 끝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모세는 두려움을 보지 않고 있어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라 모세는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살 수 있다고. 이젠 끝났다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볼 것인가 믿음으로 볼 것인가,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인가 두려움을 바라볼 것인가 구원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탓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뻔히 들어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서서 있으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이 듣는 이미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으란 말인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라든지 아니면 피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가만히 서 있어라.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만히 서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조용히 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 조용히 해라. 너는 입방정 떨지 마. 두렵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한테 원망하지 마. 니네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보면 여기까지 왔으면서 왜 그래 가만히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 지금 상황,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거기서 자기들이 살 길이 뭐가 있어요? 앞에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사막이고 절벽이 뒤로 가자니 가만히 있어서 바라볼 거는 딱 한 군데, 출구는 하나뿐이에요. 저 위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굳게 서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굳게 서서,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솔직히 단단히 먹어도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근데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가만히 서서에 있어요. 모세는 지금 바로의 군대 쫓아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죽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이걸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 모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잘 이겨오셨다면 앞으로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이 훅 들어올 때 그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처박아 놓고, 야 내가 구원하는 거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 이렇게 노란 국 갖고 있는 데다가 진을 쳤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빗나가서 그 바로의 군대를 그냥 차라리 홍해바다에다 딱 쳐박으면서, 야 봐, 내가 니네들 지키고 있는 거 봐봐, 이렇게 말씀하면 그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래 주님이 구원하신 거 보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네 하면서 믿음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수장시켜 놓고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모두 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실 것인데,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니, 차라리 홍해바다가 조금이라도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면 좋을 건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는 거냐면,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와 같이, 그런 바로의 군대와 같은 것으로 혹시 쫓김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혹 지금 있는 위기와 문제 때문에 혹시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공포와 불안감이 몰려오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힘이 드신가요? 저는 하루하루가, 이번 주 하루하루가 이런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막 좋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지고 어떤 뭐 신문에 글을 하나 읽으면 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막 이런 불안감, 막 이게 만감이 막 교차한다 그러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아침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이걸로 주일날 저녁에 잡았는데 이거 다 성도들이 아는 본문, 뭐 식상할 본문. 왜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나보다 선택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고 하니까, 야, 너는 성도들 앞에 유기를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고 있냐? 야, 너는 성도들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하면 너는 지금 왜 벌벌 떨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너부터 두려워하지 마. 너부터 구원을 봐. 너부터 믿음으로 바라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희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들,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아니 내가 더 완악하게 좀 할게. 내가 좀 그들을 더 완악하게 좀 할게. 근데 그게 내 영광을 드러낼 바로 유장술이다. 너 그걸 기억하고, 아직 그런 것들이 네 눈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그런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어. 흔들리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네 대신 싸워주고 니네에게 구원을 선포해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로 붙었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한쪽에서는 떨림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6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안길로 가든지 그 길을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든지, 그 광야길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 속에 벌벌 떨지 마시고, 완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함은 고난의 포장지다. 근데 그 포장지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막히셨나요? 애호쌈을 당하셨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가 546장인데 그냥 제가 그 부분 후렴 굳게 서리 그 부분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립싱크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지. 그래 그 말씀 앞에 내가 굳게 서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아버지의 말씀이면 내가 이겨낼 수 있지. 그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다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만 한 번 더.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 우리 한번 단 1분이라도 짤막하게라도 하나님 그래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두려움에 좌절하고 불안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염려가 내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바로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 그러한 위기가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가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데 담대하게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겁에 질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주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너희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